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가정의 달 이제 예배로 잠시 중단했던 요한복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 대신,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 정화라는 게 뭔지 알죠? 이렇게 깨끗하게 하다.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 빗자루 들고 성전에 가갖고 성전을 청소했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전에 가셨더니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못하게 하시고 그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이 짐승들이 나와요. 이 짐승들은 그 성전에 이제 바쳐질 제물들이에요. 제물들을 다 바깥으로 내모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이걸 왜 성전 정화 사건이라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할 때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어떤 거냐면 짐승이죠. 소나 양 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비둘기 같은 작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근데 왜 여기 제물이 있으면 됐지? 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 또 매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 막 성전을 엎으시면서 채찍으로 막 동물들 쫓아내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전 전화,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은 1차 정화 사건이에요. 2차 정화 사건은 이제 또 이런 정화 사건이 있는데, 이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 뭐라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는 도적의 소굴로 만든도다. 예. 도둑의 소굴이다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 성전이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부패되어 있는 상황을 더러워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 더럽냐면, 자,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은 짐승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거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데, 이 짐승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짐승이 뭐 다리가 없대던가, 뭐 눈이 빠졌다던가,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제물로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먼 지역에서, 가까운 데서 오는 사람이야 흠 없는 짐승을 잘 키워놨다가 제물로 바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사는 삶임의 환경이 그렇지 않거든요. 먼 나라까지 흩어져 갖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 먼 나라까지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먼 데서 이 짐승을 어떻게 끌고 와요? 요즘처럼 뭐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구지에다가 싣고 오더라도 며칠 몇 날을 걸릴 텐데, 짐승이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다 보면 흠이 있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보양보해서 자기가 드릴 재물은 자기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관례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자체에서 이 제사장 계열에 있는 성전을 맡는 제사장들이 짐승들을 잘 키워주고, 그들이 이제 돈만 갖고 와서, 재물을 직접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와서 이 재물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매매하는 자들이 뭐냐면, 짐승을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탐욕이 생기니까, 이 제사,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 드리는데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이 재물들 팔아먹는 재미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분위기가 그래요.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 전부 다 그 사람들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예배하러 온,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제 막 또 이렇게 그 환전,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는데, 환전은 왜 돈을 바꿔주냐면, 이 이방인들의, 우리도 돈 보면 뭐 이순신 장군, 또 뭐 이렇게 뭐 이태계 뭐 이런 그림이 그려 있잖아요. 이런 형상이나 그림이 이방 사람들의 형상,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는 꼴이 있었으니까 각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려진 형상이 있는 것을 갖고 이 성전세라고 있어요. 성전세, 돈을 이제 성전에다 내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 성전세를 그 이방인들이 그 형상이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로 돈을 못 내고, 다 이거를 이제 순결한 은하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은하로 바꿔줄 때 똑같이 바꿔주는 게 아니죠. 큰 거 받고 더 작은 걸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돈독이 오르는 거예요. 속된 말로 돈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완전히 성전이 이제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돈을 바꾸고 매매하고 전부 을만이 뭐 깎아달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DC 해달라 막 이렇게 완전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됐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도적의 소굴로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이시죠.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키리라. 얼만큼 삼켜요? 예수님이 원래 온화한 분이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데,
그 부패와 그 악랄과 그 탐욕을 예수님께서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다 막 들러 엎으시고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실상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뭘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런 부패 상황을 깨끗하게 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2차 성전 사건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런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려 하느냐. 이렇게 1차로 했음에도 2차에 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사실상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가르쳐주고 뭘 보여주시려고 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바뀌질 않아요. 그 탐욕과 욕심들. 이렇게 한번 했는데도 다음에 와서 또 하실 만큼 몰아내면 뭐하고 쫓아내면 뭐해요. 다시 이렇게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전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께 다가오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성전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상은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하는 게, 여러분, 이건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성전에서 이러이러하게 제물을 바치고 항상 성전의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이런 모든 성전에 운영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모든 의식에 있어서 율법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저 레위기나 우리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하여튼 뭐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다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사실상은 성전에서 온전히 제사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내가 이제 죄가 있어요. 이 죄를 깨달았으면 제물로 바쳐져야, 제물로 나의 죄 대신 이 제물이 죽어져야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은 항상 흠없는 것이어야 돼. 그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 동생하고 싸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성인들이 물론 하는 거지만, 이제 여러분 입장에 생각하자면 뭐 욕을 한다든지 친구하고 싸울 때든지 매일 재물을 갖다가 바친다고 생각해봐요. 집안이 거들나겠죠. 그렇게 또 순전한 재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어렵고요. 날마다 이 성전에서 항상 재물을 태워야 돼요. 그 성전을 관리하고 날마다 짐승을 갖다가 태워야 되고, 이런 많은 것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양보 해가지고 짐승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이 성전에 와서 짐승을 깨끗한 것으로 사서 이렇게 매매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되겠다 했는데도 사람은 어때요?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도 그걸 뭐 인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탐욕은 그것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돈을 받고 돈에 탐욕이 있어서 장사하는 집, 성전이 도적의 소굴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의 그 제사 의식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행하기에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만이 진정한 길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진정한 진리가 되시냐?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이제 그 말씀을, 그 의미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공교롭게 그 당시에 여기 종교 제사장들이 이제 힘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지키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다 엎고 그러면, 요즘 같았으면 이거 다 엎은 것들 다 당신이 물어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에게도 많은 무리가 따라왔기 때문에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혼내주고 싶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겁이 나갖고 지레 겁먹고, 예수님의 무리들은 그런 무리들은 아닌데 지레 겁먹고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예수님한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래요. 네가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야? 네가 다른 그 2차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냐? 네가 뭔데 여기서 상을 뒤집고 동물 뭐 파는 사람 돈들 다 업고 동물들을 몰아내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애썼는데 네가 뭔데? 그럼 네가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표적을 보여라. 그만한 능력이 너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표적과 능력을 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래요. 그럼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킨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성전 3일 만에 다시 진다는 건가요? 예수님이 목수를 해서? 예수님 원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죠? 자, 근데 뜻이 이제 밝혀집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당연하죠. 46년 동안 이제 몇 번이나 걸쳐서 지은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근데도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3일 동안 지으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 성경을 쓴 요한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며칠 만에 살아나셔요? 3일 만에. 죽은 거는 어떤 걸로 비유되는 거예요? 성전이 허물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신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신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허물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세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참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제사 드리는 성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인생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다 속량했다. 대속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성소에 이제 지성소를 통하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좌정하시는 것을 상정하는 그 방이에요. 그 처소예요.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 휘장을 지나가려면 제물의 피 없이는 절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갔다가 죽음을 당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증명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성전의 휘장이 이게 갈라졌다는 것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성전 자체를 부패된 것을 정화했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로 정화했는데 2차에 가서 또 정화해야 돼요. 사람은 안 돼요. 왜요? 사람은 온갖 탐욕과 게으름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상태가 아닙니다. 누구만이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든 삶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게 46년 동안 걸쳐진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저들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뭐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직접 성전이 되셔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연도를 생각하고 쌓고 짓고 싼 것을, 건축한 것을 생각하는 거, 인간적인 거. 여러분들 마찬가지십니다.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공부하시죠? 공부하는데 여러분 내 공부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수분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여러분. 모든 해결점은 예수님께 있어요. 모든 해답은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요, 요셉의 삶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모함을 얻어서 감옥에 갇히고 또 총리까지 돼요. 인생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힘들게 살다가 총리로 성공한 사람의 스타일인데, 이 모든 것이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요셉의 삶은 요셉 삶의 자체를 가지고 운영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뜻,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뜻,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요셉과 같이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흥황하게 총리로 될 만큼 여러분 삶이 흥황되지만,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뜻에 붙잡혀 있다라면 여러분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는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공부도 기도하고 하고 꿈을 꿔도 희망을 갖고 장래에 꿈을 꿔도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여러분 모든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예수님만이 해답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아멘.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생명과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참 성전이 되어서 정말 모든 부패와 더러움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악된 것을 다 씻기신 참된 성전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모든 삶도 그 믿음에 붙드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고 또 장래의 꿈을 갖는 모든 삶이 다 주께 붙들려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점은
길과 진리는 우리 주님뿐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한 의미가 무엇인지, 성전이 헐어지는 건 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올려주세요. 자, 우리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